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역대 19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역대 20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같은 선언왕도 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들도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은 므낫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7족 속에 가증한 풍습을 따라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북왕국의 대표적인 악한 왕인 아합 왕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러 태워서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고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그 후에 여호아스는 23살의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겨우 석 달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 짧은 기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력이 갈수록 약해지는 겁니다. 남쪽에서 애굽 왕 느고가 쳐들어와서 여호아스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고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유다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아스 대신에 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김은 애굽 왕의 요구대로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습니다. 그는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재산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어느새 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김도 유다의 역대 왕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온전하겠습니까? 나라의 탐과 놀이들이 들끓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런 부패한 관리들이 승진하고 출세했습니다. 겁탈과 강포로 백성들에게 빼앗은 재물을 자기보다 더 높은 윗사람에게 상납해서 윗사람들에게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그 당시 조정에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정의가 실종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힘이 없고 악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잘되는 부조리를 보면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인이 의인보다 잘 되는 것을 볼 때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하박국 1장 5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들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께서 곧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도 믿지 않을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 부패한 유다를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해걸으면 타는 굶주린 늑대보다 사납습니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립니다. 마치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입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무자비하게 치고 전진하며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을 생포해 갈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의 왕들을 업신여기고 그 신하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도 우습게 여기고 흙무더기를 쌓아서 그 성들을 다 점령할 것입니다. 그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이라 믿는 자들은 다 바람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근동 지역의 정세를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세운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본래 갈대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대에 갈대아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세력을 넓혀서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제국의 이름을 바벨론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바벨론은 급기야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근동 지역의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됐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표범보다 빠르고 늑대보다 사납고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잽싸게 유다를 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닥치는 대로 무자비하게 치고 전진하며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을 생포해 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그의 신하들이 부패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유다도 악을 행했지만 바벨론은 그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더 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이에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판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신데 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느냐는 겁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이 또 답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당장은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의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날이 더디오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날에 악인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날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화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인정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지금 당장은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이 부자가 된 것 같지만 그 부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를 괴롭힐 자가 나타납니다. 그가 남의 것을 털었으니 이제는 그가 털릴 차례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한 것이 자기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피로 자기 사업을 일으키고 불의로 자기 성을 건축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한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그들이 애써 한 일은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구나. 그날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고서 하박국은 마음속의 의문이 비로소 풀렸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는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자 하박국은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본래 사울이라고 알려진 엘리트였습니다. 사울은 히브리 본명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인 길리기아의 유명한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던 시대였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힘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엄격한 유대교 관습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가장 유명했던 힐레락파의 거두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명성이 자자한 랍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초창기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던 날 그 현장을 증인으로 지켰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무자비하게 끌어다가 옥에 넘겼고 회당에서 그들을 때렸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데는 율법에 대한 남다른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율법에 비춰볼 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틀림없다. 바울은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이 그 나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율법에 대한 모독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박해한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인 줄 알고 열심히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었던 예수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말처럼 정말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자기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떠보았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눈뜬 장님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석학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율법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를 구원할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모세오경을 다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모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줄도 모르고 그분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겁니다. 그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을 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울이 다시 보게 됐습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도 벗겨졌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회복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체험이 바울의 인생의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이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성경을 율법적인 행동 규범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때리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영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구약의 모든 예언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4절을 읽다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바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이후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가 선포됩니다. 우리가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라는 명령 248개와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를 합해서 무려 613개에 달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많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중 단 한 가지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할 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 비참한 현실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따르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힘주어 외쳤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르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보고도 잠잠하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날이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영원히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날에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 영원히 멸망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서 심판받고 멸망받게 됩니다. 오직 자기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인간의 알량한 교만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